변명하는 말을 들으라입니다. 제목을 얼핏 보면 지금부터 조금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아주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는 주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금요기도회 이후에 노방 전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 축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전도 축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강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찬양, 또 감동 있는 간증, 또 위로의 시간을 통해 초청한 친구들, 또 초청받은 친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일, 여러분, 이 일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지 못하면 전도축제는 그저 한 번의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데리고 왔던 친구들 공동체 안에 잘 정착시킬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공동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이 불타올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복음 들고 나가보면 잘 전하는 친구 있고요, 좀 담대하짐을 가지지 못해서 주저주저하며 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냉담하게 복음 전도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써 전파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송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최후의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증인의 입술에 있어야 하는 말씀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증거하는 말을 들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한 번 더요. 증거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의 서원을 세워 사역한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당시 땅끝으로 여기고 있던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장로님들 만나서 마지막 이별을 했지요.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나는 바울, 또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는 장로님들, 이제 그들은 다시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고,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다 서로 크게 울며 목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바로 로마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좀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며칠 후에 예루살렘의 장로님들의 권면대로 4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서원자들과 함께 유대 민족의 정결 예식대로 결례를 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일로 사람들이 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야, 이들이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성전 모독자로 오해해서 삽시간에 사람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아주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바울을 건져냈는데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 있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유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부여받은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 부형들아, 변명하는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는 이 한 절 속에 담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영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모든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막이 잘 나와줬네요. 모든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기의 목숨, 자기 생명, 이거 보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은요,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바울의 죄목은요, 율법 해방죄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21장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문들이 쾅 닫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 닫힐 때 쾅 소리 났는데요, 저는 그 소리가 바울의 지금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죽음을 선고하는 소리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에게는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여러분, 이 일에 더 큰 삶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내 목숨보다 복음 전할 기회를 구했을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조금은 다른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것 많이 드시지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지요. 필요하면 약도 챙겨 드시지요. 감정적으로도 늘 평안하고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것이었고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생명 얻지 못하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보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우리 구원하시고 생명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옛날 자신의 옛 모습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과 똑같은 양식,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 일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살기와 분노를 가지고 자신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고 내가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지 못하면 저들은 일평생 생명 없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살리기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 가치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시대가 이렇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창조하여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장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울은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어쩌면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지금 증거하는 말을 들으라,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아닐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영성,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 영성,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영성,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영성, 오늘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증거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요, 모든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3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천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천부장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당시 주요 문화가 그리스의 고유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은요 지금 당시 로마의 천부장과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헬라 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헬라 말만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허락을 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무슨 말로 말했다고 말씀하나요? 히브리 말로 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이 통용으로 썼던 아람어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강남 8학군처럼 교육으로 있어서 진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교육은 세속적인 것이기에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것 다 무용지물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해로 여기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받았던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 그리고 많은 교육과 배움과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갖추게 된 능력, 이것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지 이것이 가치가 없고 효용이 없다는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그것에 열심이었을 때에 바울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그 지식과 배움과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교육과 능력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모든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충영교회를 섬길 때 울산대 법학과 이정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이분이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소장으로 어떻게든지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교회사를 깊이 있게 연구했고 공적인 장소에서 절대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안 되도록 그런 모든 행위를 다 저지하는 법을 직접 기획하여서 2008년도에 입법을 앞두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는가?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그동안의 배움과 교육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모든 배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단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이단을 전문으로 다루는가? 신천지 이단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원래 신학교 오기 전에 신천지 교육장이었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교리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려버렸는가? 아니요. 그 모든 교육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합니까? 공부하는 이유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배운 다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움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어떤 배움의 시간을 가졌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는가? 너 그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교육과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교육과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는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경험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참 은혜롭고 참 우리 안에 깊은 감동을 주고 나도 정말 저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소원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요. 그런데 저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순수한 체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간증을 나누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일어난 변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의 핵심입니다. 저는 참 이맘때 수학능력 시험 맞춰놓고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군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그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 보았고 주님과의 영적 사귐과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교제하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주님 언제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요, 우리 성도님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인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도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불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는지, 그분을 향하여 신앙의 바른 고백을 하였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된 삶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명확해야 여러분, 기회가 없고 내가 배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치 이 시대가 지금 바울이 서 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전염병은요, 누가 걸릴지, 어디서 걸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해자는 코로나 혼자 가해자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걸리면 그날부터 중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걸린 사람도 피해자인데 국가가 나서서 매장시키는 나라가 도대체 몇 나라가 있을까요? 국가가 감염자를 밝혀줍니다. 장소도 알려줍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 정도 해놓으면 언론사들이 나서서 실명을 공개합니다. 무슨 불의한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고 조사해서 헤드라인에 자극적인 단어 하나 딱 실어주면 그 다음 유튜브와 SNS에서 신상 털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털어버린 다음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최근에 저의 지인도 아는 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연락하고 위로를 드리는데 하는 말이 뭐냐? 미안하대요. 미안하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미안한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그분의 몸이 걱정되고 몸이 괜찮은지가 염려되지 왜 미안해할까? 여러분, 유럽 절반이 이미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증상은 다행히 굉장히 경미하다고 들었어요. 미국의 어떤 뉴스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 정도예요. 확진자가 나왔는데 경미한 상태이고 지금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다. 한 8명 정도 전파된 것 같은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인포메이션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요. 나라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할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나라라면, 국가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만약 언론이 그렇지 않고 언론이 신상털기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막아줘야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원망 듣지 않으려고 마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얼마 전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40대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습니다. 걸리는 순간 국가가 가장 먼저 나서서 TV를 통해 모든 정보를 알렸습니다. 그 순간 교회가 오미크론 전파의 핵심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마치 전 국민의 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오늘날의 교회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변명하는 바를 들으라.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들으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기회를 창조하고 만들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이러한 영성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그리고 모든 교육을 동원하여 자신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말라 있고 황무해져 있고 어쩌면 식어져 있는 정말 복음 전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회를 창조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여 힘있게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